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5장, 통일 찬송가는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길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 구절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장에서는 그 나아만 장군과 관련됐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나아만의 그 고백과 하나님 사람의 말,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을 따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성경이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6장의 이 시작은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듯한 그 비슷한 소재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그 8절 7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과 이제 엘리사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살아가던 그 장소가 이제 좁아진 것입니다. 좁아졌다는 것은 이제 그 무리들의 수가, 사람의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엘리사의 사역,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한 사역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활발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이 무리가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자들이 많아진 것을 한편으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이제 많은 설교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비유로 표현할 때 이 제자들의 무리를 이제 신학생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했던 이 배움의 터를 이제 신학교라고도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이제 총장님이 되고 또 많은 신학생이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비유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던, 엘리사를 많이 따랐던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신학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이 살고 있는 그 신학교의 어떻게 보면 기숙사가 이제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살 집을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숙사를 증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엘리사도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나무를 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쇠도끼를 사용했는데, 쇠도끼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나무를 베는 과정 중에 아마 도끼를 놓쳤겠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에 그 도끼가 빠져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쇠가 달린 이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손실입니다. 쇠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어쨌든 물에 빠뜨려서 그 귀한 물건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이 도구를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리게 된 상황인데, 이 가운데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베풉니다. 물 가운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고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그 잃어버린 자에게 너는 이것을 집으라 했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집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찾는 내용이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뜬금없이 왜 이솝우화에서나 볼 수 있는 도끼 찾는 이 이야기를 6장의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람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뒤에 이어질 그 8절부터 이어질 그 아람과의 전쟁, 이 전쟁의 과정을 축약판으로 이게 먼저 이 이야기들을 실제도 경험한 거지만 이것을 먼저 언급한 후에 또 아람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의 맥락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그 아람과의 전투가 지금 먼저 언급되는 도끼 그 이야기처럼, 쇠도끼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에 의해서 그 전쟁의 과정들을 지나게 됨을 성경이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제자들과 엘리사의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던 이야기를 먼저,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아람과의 전투,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뒤에 있을 일들을 먼저 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경험들을 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쇠도끼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6장 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가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자기가 원래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빌려왔다고 합니다. 이 한 제자가 이 자기 공동체에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도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고가의 재료로 만든 작업함에 있어서 또 탁월한 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쇠도끼를 빌려온 것인데, 자신들이 살 곳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선가 빌려왔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이렇게 하려다가 이 귀한, 어떻게 보면 장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엘리사가 이제 도움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어떤 한 제자의 실수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도움의 역할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디선가 빌려온 것을 어쨌든 이 엘리사가 그 방법, 과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과정보다 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하여서 하신다는 게 이 성경의 포인트인데, 오늘도 엘리사가 그 실수 가운데 회복케 하는 그 기적을 오늘 6장 시적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투의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자면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친지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마디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게릴라전 같이 곳곳에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벌써 알고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지금 성경이 그 전투 가운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기가 막힌 전술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몰래 공격할 준비,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궁지에 몰리게 할 그 포위 작전을 지금 아람 왕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군이 기가 막히게 방어를 하고 이미 벗어난 이유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몇 번이나 그랬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불만이 있고 불안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게릴라전을 이 상대가 알지 못하게 몰래 이런 작전들을 펼치는데 자꾸 이 작전의 장소와 시간이 자꾸 노출되었는지 모두 들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아람 왕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심하는 것이 이제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람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정보가 노출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습을 함에도 늘 발각되는 것은 우리 내부 안에 누군가가 고발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 상황을 이 아람 왕의
상태와 아람 왕의 신하가 대답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신하가 말하기를 내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아듣고 있고 있다고 지금 신하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침실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 누구와 대화하는 것조차도 다 안다고 지금 그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람 왕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이제 잡아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 자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보냅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부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그 많은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딨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합니다. 이에 이제 엘리사와 그의 무리가 포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라고 그가 염려하면서 지금 포위당한 것을 이렇게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기에 이제 죽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제 죽음 앞에 맞다 가고 있음을 종이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엘리사의 이제 반응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말과 그냥 병거가 아니라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면 보이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이 성경에서는 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깨우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의 뜻, 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도끼 사건과 이 아람과의 전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그 상황 가운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 사건과 그 아람과의 전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이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앞서 도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물에 빠져 보이지 않는 도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로 선한 일을 하다가 잃어버린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가 물에 빠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끼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해야 하는 집을 짓기 위한 그 방법, 수단이 되는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물에 빠져 이제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제자들의 눈에는 물에 빠져 안 보이는 이 도끼를 건져냈습니다. 도끼를 건져낼 때 엘리사는 어떠했는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을 바라보면서 보인다고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지라 이 단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분별하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분별되어져서 무엇인가 다른 눈으로 보니 그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뒤에 있을 아람과의 전투를 이렇게 먼저 한번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모습을 이 일반적인 일상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별되어져서 무엇인가 다른 눈으로 보는 그 신비가 있음을 이 도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아람의 군대 앞에서 엘리사의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눈에는 불병과 불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적군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들이 보이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보인다는 말은 구분이 되고 분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도끼 사건에서 물을 보고 보이는지라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사, 그 분별되어진 것처럼 이 아람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이 가시적인 눈, 우리에게 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환상을 체험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가시적인 상황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겉표면에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척이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이렇게 조금 성숙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에게 이 관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분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린 자들, 보이지 않는 세계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공동체를 봤을 때 자신의 개인 신앙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 지체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그것이 개인 자신만을 위한 동기로 나 개인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단단한 것을 소화하기 어려운 시기의 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고 단단한 것을 먹을 정도가 되면 그 관심이 나에게서 이제 이웃에게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나에게도 있지만 그 주변 어려운 자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눈이 열린 자들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의 개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 열어졌을 때, 이것이 보여졌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되어질 때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게 되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고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그 분별력이 생길 때 이 타인이라는 상대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분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굉장히 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엘리사의 종이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물 가운데 그는 봄으로써 그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열어보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가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석이 올바르게 돼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그 상황을 분석하면 그릇된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잘 돼야 이렇게 아웃풋이 잘 되는 것입니다. 도끼 사건 때 어땠습니까? 제자가 염려했습니다. 그의 자신의 실수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문제 가운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그 도단 성이 포위당했을 때 엘리사의 종은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도우고 있다는 것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붙드는데 또 더불어 함께 붙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이들이 걱정을 했고 두려워했는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가운데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도움의 근본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6장 17절의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간청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청해서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의 눈을 여셨다고 하고 그가 실제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또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 6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곤란해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교회에서 국제복음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참여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고 회의를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브릿지 봉사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을 실질적으로 신철하는 기회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최은미 집사님도 다치셨는데 여러 지금 질병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많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그 치유와 회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우리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잘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